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6개월 만에 GTS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호!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날짜가 7월 26일 주일인데요. 오늘 11시 20분부터 GTS의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저희가 현장 예배 여는 날짜와 또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GTS 페이스북 페이지와 다음 세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다시 시작하는 대로 현장 예배로 다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수적이냐? 라는 질문에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답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그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자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요. 교회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교회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큰 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은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결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성장과 보호를 받는 것과 또 다른 측면에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바로 첫 번째 결인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개념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먹으며 성장과 보호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탐구함으로 은혜를 받는 길. 두 번째,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 길. 세 번째,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는 길.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에 다다를 수 있는 길, 즉, 그 방법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응용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은혜 받는 비법이라고 이상한 행동을 만들고 이상한 법칙을 만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세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을 탐구함으로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두꺼운 책이지만 이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원피스 같은 그 해적이 등장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말이에요. 꼭 그 보물지도라는 아이템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쵸? 근데 어느 날 주인공이 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 쓸모없어 보이는 종이 쪼가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쓸모없게 여겼던 종이 쪼가리가 사실은 엄청난 그 보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보물 지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세계의 해적들이 그 보물 지도를 이렇게 찾아서 발견하려고 수십 년을 막 찾아 헤매는. 그런데 그게 주인공의 손에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돼서 그 주인공이 이 보물을 찾아 헤매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자, 보물 지도는 사실 보물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보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찾기를 또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보물로 가는 길이 그려져 있는 보물 지도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책은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책일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즉 천국에 다다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천국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킴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통해 능력을 갖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 성경을 아주 잘 활용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리스의 작은 도시였는데요. 그곳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건너가서 전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도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레아 마을 말고도 정말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베레아 마을 사람들만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베레아 마을 사람들만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특별히 열심히 말씀을 전했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유독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성경을 탐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 들려진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장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여기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잘한 것은요, 첫째, 잘 들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둘째는 단순히 청취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상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요, 스스로 읽고 또 읽은 것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수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성경을 잘 듣고 잘 읽고 열심히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레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GTS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혼자 읽고 혼자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묵상해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도 수학, 영어 혼자 독학해서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독학하면은 돈도 많이 아끼고 시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학원을 다니세요? 왜 여러분 따로 돈을 들여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십니까? 또 왜 그 비싼 과외를 받으시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독학하기 어려우니까요. 자기가 가진 지적 능력으로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고 습득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가 짚어주는 포인트와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주는 강의를 들으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두세 배가 되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격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요,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는 일에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쉽게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요, 아주 무섭고 능력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지점에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비한 힘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생명력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육신과 혼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은 사람의 몸을 이루는 뼈대와 껍데기를 말하는 거고, 혼은 생각과 마음을 뜻하면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본질적이며 존재적인 인격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물론 형체는 없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세 가지가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 즉 영과 혼이 이 영향으로 인해서 타락된 상태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좋아하는 그런 타락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바로 이 타락한 혼과 영을 가진 우리를 찌르고 쪼개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과 6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 크기가 얼마나 작은 크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안개. 여러분, 이 안개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작은 물방울들로 이루어진
것인 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눈에 진짜 안 보이거든요. 너무 작은 물방울이니까. 근데 이게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 봤더니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안개를 이루고 있는 작은 물방울이요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이 안개를 이루는 작은 물방울보다 작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엄청나게 작은 것이 우리 인간의 면역 체계를 뚫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때부터 이 바이러스가 의도한 대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나고요, 기침이 나오고요, 두통이 나고 호흡이 곤란되고 심지어는 이 멀쩡한 사람도 그 작은 바이러스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두꺼운 책처럼 보일 뿐이에요. 게다가 내용도 어렵고 지루하게만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자,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무형적인 단일체이자 유형적인 단일체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이 이것이었죠. 그럼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대사관과 같이 자국민들을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교회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보호해주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보호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다다르게 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여 보여주었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성경을 탐구하는 것. 둘째, 기도하는 것. 셋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탐구하는 것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원리와 그 가운데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유익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는 방법과 그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주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또 보호하게 되는 복되고 귀한 우리 GTS 학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희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GTS 학생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두드리며 찾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오며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나라에 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도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학생들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삶만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더 큰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GTS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